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2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는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21장부터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메시아 구세주의 사역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선포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놀라운 유대인들이 학수고대하던 구원자, 통치자,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는 주관자, 구약의 조상 때부터 늘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메시아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짧은 본문 속에 보면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대하는 무리들의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 여기 보면 10절에 소동이라고 돼 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자, 이 소동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지진이 나서 큰 혼란이 일어난다, 뭐 이런 뜻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 하나의 사건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본격적으로 평화의 왕으로 또 메시아 호산나로 얘기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신앙의 어떤 부분을 점검하고 결단해야 될 것인지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감람산 벳박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기는 이 예루살렘 성읍에서 불과 한 2-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가까운 거리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가 한 137m 정도 되는데 또 예루살렘의 해발고도 798m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높은 데서 내려다보면 이 동쪽으로 기드론 골짜기가 보여요. 자, 거기 앞에 있는 산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뭐 올리브산이라 하기도 하죠. 자, 이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하고 있는 이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1절에 보니까 두 제자를 보냅니다. 그 맞은편 마을에 가서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데 이걸 풀어 내게로 갖고 오라는 거예요. 만일 너네 이거 왜 가져가냐? 라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즉시 보내줄 것이다. 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당시의 문화적 특성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갑자기 뭐 엄하게 뭐 남의 집 그 나귀하고 나귀 새끼를 풀어 가는데 아니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당연히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자, 이 말이 정말 중요해요. 자, 이 말은 큐리오스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신약에 나와 있는 메시아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름 이거를 부르지 못하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아도나이 뭐 신약 헬라어로 와서는 큐리오스 이런 식으로 바꿔서 불러요.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런 주의 의미도 크지만 되게 일반 문화적으로 길을 가고 있던 왕이나 혹은 랍비들이 나귀를 타고 가고 싶다, 쓰고 싶다 그러면 나귀를 그냥 내줬어요.
예수님도 랍비라고 칭해졌었죠. 선생이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했나 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주가 쓰시겠다고 이 주는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주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는 건 스가랴 9장 9절에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시키는 말씀입니다. 자, 왕으로 오시는데 지금 굉장히 겸손하죠?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말도 아니고, 그죠? 전차를 타고 막 호위병들 수백 명을 거느리고 행군 나팔을 부르면서 봐도 시원치 않을 성에 입성하는 왕이신데 지금 이 왕은 굉장히 독특해요. 겸손 그 자체세요. 그리고 말이 아니라 그냥 한낱 굉장히 급이 떨어지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려가서 그 위에 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전쟁에 사용되는 동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효용 가치가 더 컸어요. 중요했죠. 전략 자산이죠. 근데 나귀는 이와 반대예요. 나귀는 전쟁에 쓰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의 반대말이 뭐예요? 평화죠, 평화. 자,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 나귀입니다. 자, 예수님이 정리를 하자면 나귀 새끼를 지목하고 나귀를 데려오라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했던 그 장면에서 자기가 메시아 왕으로 오는 게 맞는데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예수님의 평화를 이루는 방식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속물로 드려지기 위해서예요. 놀랍죠? 자, 이 짧은 석절 안에 이런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구원의 계획이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렵다, 이해하기 힘들다, 내용 모르겠다. 여러분 언제나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자주 강조를 드리지만 모르겠으면 2번, 3번, 10번씩 읽어보고 또 목사님 제게도 물어보시고 또 좋은 책도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보시고 이렇게 해서 성경의 내용이 먼저 내 머릿속에 들어와 흐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그냥 성경책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이구나 이러고선 2, 3절을 쑥 지나가 버리면은 아무런 의미가 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느 것 하나 말씀을 폐하신 적이 없고 예언된 구약의 말씀을 모두 성취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 얘기는 약속하신 걸 이루시는 분은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는 수많은 약속을 하죠. 그러나 배신을 당하잖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를 바랍니다. 없다면 구하시고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고 지금 인내로서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자, 그 다음에 6절을 보세요. 7절을 보세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탔다. 자기가 지금 제자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무리의 대다수 주변에 이제 이걸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행동을 왜 할까요? 자, 이게 너무나 간단한 얘기인데 여러분 사실 이 당시에 이 겉옷은 그 사람의 전 재산입니다. 낮에는 더위를 피하고 밤에는 추위를 피하고 그냥 단벌 신사예요. 제가 며칠 전에도 한번 아침 예배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는 단벌 없지 않습니까?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유행 지난다고 버리고 뚱뚱해져서 안 맞는다고 버리고 또 날씬해져가지고 크다고 버리고 다 이렇게 실증나서 버리지. 사실은 옷이 너무나 흔한 시대잖아요. 잠깐 곁길로 나가면 여러분 전 세계에서 한 해 생산되는 옷의 양이 얼마인지 버려지는 옷의 양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옷을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와 물이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소각하거나 또 폐기하기 위해서 치러지는 비용이 전 세계 기아와 굶주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1년치 아니 그 이상의 식량이 된다는 걸 그런 여러분 통계들이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너무 흔하게 쓰고 버리는 것들 있죠? 일회용 용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일회용 되도록이면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분리수거 잘하고 재활용을 잘하면 되겠지만 그렇다고 낭비하지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 환경보호론자 이런 거 아닙니다. 뭐 지구를 깨끗하게 하자 이것도 아니에요. 뭐 기후위기를 막자 사실 뭐 그런 의미도 좀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위 명령이 있잖아요. 너희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예? 땅에 충만하라 라고 했죠. 이거를 여러분 착취의 수단으로 썼던 게 사실 근현대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예, 가서 무조건 개발하고 다 쫓아내고 동물 죽이고 숲을 개간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몸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수많은 물질들을 창조하진 못하죠. 있는 물질을 섞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뭐 신발견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대부분 옷들이 폴리잖아요. 이거 여러분 이게 발견되기 전에는 옷이 이렇게 흔하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제 물론 목화나 면 이런 게 다 있었지만 자 예수님 시대에는 그전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잠깐 옆으로 갔지만 환경보호론자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지키자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명령을 따라합니까? 엄마, 아버지, 선생님, 스승, 멘토, 사역을 쫓아 여러 많은 스승을 두고 있는 유튜브의 사람들, 쓸데없는 여러 가지 뭐 언론의 기사들, 아니면 이 사람의 얘기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걸로 여러분의 신앙을 깎아먹지 마시고 교회를 재단하지 마시고 시대를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떤 대의명분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뭐 종종 그 뭐 기후위기나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맥락은 뭔가 하나님이 원래 이 땅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게 억압하고 찢고 불태우고 못살게 굴고가 아니라 그 피조물들이 본연의 모습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그럼 매니지먼트 하라는 거죠. 예, 착취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매니지먼트, 함께 잘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지금 이 얘기를 제가 괜히 이거 본문하고 좀 이렇게 멀리 떨어진 걸 좀 했네요. 얘기하다 보니.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이 겉옷이라는 건 당시에는 이제 그냥 한 벌로 다 살아요, 사실은. 그래서 멀리서 야, 저 약간 시커먼 딩딩한 옷, 저 누리끼리한 옷 저거 딱 보면은 저 사이즈고 뭐고 딱 보면 아, 옆집에 또리 아빠다. 다 아는 거예요, 옷만 봐도. 옷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재산이고요. 정체성이에요. 자, 근데 지금 이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나귀에 타실 때 제자들이 먼저 깔죠. 그리고 이제 나귀가 행진할 때, 퍼레이드를 할 때 바닥에 깔아요. 자,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한테만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성경에 보면 왕들을 기름 부어 세울 때 그 친구들이나 혹은 그 신하들이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종종 나와요. 자, 이건 여러분 없던 게 아니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지금 이런 대우를 받고 있죠?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은 나귀를 타면서 볼품없이 들어오지만 나의 진정한 왕은 당신이라는 거예요. 이 평화의 대속물로 오는 이 예수님이 당신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걸 결정한 사람입니다. 성도는 이걸 결정한 사람이에요. 단지 내가 흔들려서 문제지. 그죠? 자, 그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의 겉옷을 나귀와 규리에 깔아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 돼야 될까요?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그거 하고 있는가? 뭐 때문에 하루 종일 분주하게 뛰어다니는가? 내 정신이 여기에 왜 온통 팔려 있는가? 대부분 보면 예수님이 왕이셔야 되는데 아마 그 쫓고 있는 그게 왕일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 나귀를 타서 볼품없어 보이는 분이지만 그분은 나의 왕이시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지금 여기 보게 되어지면 호산나 소리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게 호산나입니다.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 여기 보면 무리들이 막
구절에 막 찬송을 하죠. 이 뭐 찬양도 굉장히 많아요. 자, 여러분 지금 이걸 하니까 온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호산나라 부르짖으면서 막 들어오시니까 한마디로 아까 말한 것처럼 지진이 나는 것처럼 큰 혼란이 있었다는 표현을 10절에 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 어떤 무리들은 10절에서 아니 이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무리들은 예수님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할 자입니다 라는 어떤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한 본문 속에서 이 한 현장 속에서 왜 이렇게 무리들이 나뉠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결국 이 예루살렘에서 그분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눈물 뒤에 희망을 가져요. 그거는 얄팍한 사탕발림의 희망이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이루시겠구나 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고백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소동하는 사람들에게 이분이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이다. 여러분 이것을 말해야 되는 거죠. 당시 예루살렘에는 6월절이란 절기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모이는데 약 한 2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죠. 그들은 다 유대교의 절기를 지키러 왔어요. 즉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거죠. 그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 호산나 대열, 찬양의 대열에 함께 하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언제나서나 예수님 생각. 어디 있든지 내 형편이 몸이 아프든지 질병에 걸렸든지 지금 병원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일하는 현장에 있든지 외롭든지 분주하든지 바쁘든지 인기가 많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봐야 되는 존재입니다. 내 상태가 시원찮아서 흔들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흔들릴 때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평화를 선포하셨다면 다시 오시겠다 했던 그때 꼭 오십니다. 그분이 오실 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겉옷을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평화를 원하죠. 정치인들은 평화를 주겠다고 온갖 감언이설을 합니다. 기업가들은 이걸 제대로 쓰기만 하면 세상에 평화로운 태평성대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학자들은 이 학문을 연마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곳에서 평화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역사가 보증하죠. 증거하는 것처럼 그 세상의 어떤 무엇으로도 어떤 시간의 언급의 세월을 통해서도 참된 평화는 없었다는 거예요. 팍스 로마나 잠시였죠. 그 이후에도 비슷한 게 있었지만 없었어요. 지난 20세기를 휩쓸었던 이 유물론적인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뭐 인민에게 평화를 준다. 뭐 여러분 그게 다 개수작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북한을 바라보고 있으면 누가 공산주의 하고 싶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평화는 우리 인간이 인간끼리의 관계에서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정상으로 만들어야지만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 우리 주 예수님이 구원자고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가진 걸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만 많이 가진 게 없어도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것을 늘 고백하고 그분을 높이는 언제나 그분에게 내 겉옷을 벗어드리는 길에 깔아서 그분을 찬양하는 그런 준비된 믿음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아무리 똑똑하고 첨단을 걸어도 메시아 왕이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아도 주님 오신 것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늘
겉옷을 들고 깔 준비를 하는 준비된 날마다 말씀과 믿음을 따라 인내로 열매 맺기로 경주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